여호수아서 오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할례에 대해서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할례를 얘기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이 표피 끝부분을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싯돌로 이 의식을 행해라. 부싯돌은 차돌의 일종으로 끝이 아주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벨 수가 있습니다, 살을. 창세기 17장에는 할례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백성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니까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이 예식이 할례 예식이었고, 태어난 지 보통 아기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구별된 족속이다라는 뜻이죠. 남자들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줌 눌 때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건지. 그때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길가에서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때예요. 곧 가나안 그 무섭고 흉악한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전부 군사적으로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 지난주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전쟁이에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급한 게 무엇이에요? 칼을 갈고 활을 점검하고 음식을 먹고 갑옷을 입고 그래야 될 때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할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의식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내 사정을 몰라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더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을 갈고 어떻게 싸울까, 무슨 작전을 세우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한테 중요한 것은 할례다. 그럼 오늘 이 할례가 도대체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럼 저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결함이 능력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는가? 구별이에요. 성결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싸워서 이기는 근육의 힘, 군사작전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결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전쟁을,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큰 사업의 계약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을 앞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어떤 영적 은사,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작이 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정결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몸을 더럽힌다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함으로, 오직 정결함으로만 세워진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별로 그렇게 지식 없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권력도 없습니다. 원래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싸울 때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돈, 재력, 사람 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교회가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더러운 껍질을 끊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구별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 아니겠습니까? 매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요즘 우리 통독, 어제까지 민수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통독을 하건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는 것, 내 삶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 문화가, 바벨론이라고 대표되는 세상과 그리고 음녀라고 대표되는 교회가 짝짝꿍해서 잡탕이 되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과 교회 사이에 불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신부가 창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남아있는 소수의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권력이 들어오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는 세상의 교회는 공격을 받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휘청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세상의 물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소위 세상적인 기준들이 자꾸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력을 과시한다거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화된 교회입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있고 세 불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주소지에 있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개인 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싸워나갈 때, 이겨나갈 때 무슨 힘으로 싸워나갑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힘 있는 유력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또 내가 서울대 의대에 아는 의사가 있다. 뭐 그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어떤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결함으로 인해서 연합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즉시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그리스도인 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 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곳에 사단은 집을 짓지 못하지만 정결이 없어진 곳에는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상처가 많으면 욕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나쁜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사단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잠 못 자고 힘들 때에도 마귀야 물러가라, 뭐 큰 소리 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삼손의 머리칼, 여러분, 삼손의 머리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 정결되었다라는 상징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잘 몰랐어요. 자기 근육의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로 아니었죠. 머리칼이 잘라진 이후에 그는 눈까지 뽑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결함이 사라지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의 능력입니다. 연료가 다 없는 탱크 같은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 탱크도 움직이지 못해요. 적군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영적인 머리칼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움에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내어준다면 여러분이건 여러분 자녀이건 속절없이 당할 거예요. 또 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너에게 붙어 있는 잘못된 얻은 표피를 베어내어라. 씻어내어라. 끊어내어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곧은 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목이 고다져 있다는 뜻은요, 벌써 뭔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게 어떻게 섞여 들어갔다면 교만해집니다. 나도 뭐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섞여 들어온 거예요, 뭔가가. 갈라디아서 16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복은요. 정결할 때 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회복도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어요. 씻어내지 않으면 이 물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그 두려워 떨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임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루 말려도 말릴 수 없는 어떤 힘과 자신감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사람의 언어로 말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마음이 성결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불같이 파도처럼 임한 거예요.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유일한 원인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할렐루야.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방언이 어떻게 왔나. 뭐 입술의 기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은요, 세례는요, 불의 능력은요, 회개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깨끗이 씻고 쌀을 담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는 밥을 담지 않습니다. 내가 정결해지면 저절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겸손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합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딱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것. 나는 주님 것.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식만 할례를 갖췄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가?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형식만 갖췄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앞선 세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다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할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할례를 받아 출발한 사람들이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걷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 조상들이 그러나 죽은 것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광야거리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할례를 받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못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 빼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빠꾸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즉 청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 그들도 할례 받았어. 하나님은 그들도 할례 받았어. 그러나 할례 받은 값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음성에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올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너 사이에 특별한 이 관계에 들어올래? 표식으로 들어올래? 표식을 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들어올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예요, 이것이.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멤버가 됐다면 너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어떤 것이 일어날 거야. 그 관계를 선택할래? 들어올래? 어떤 축복이 있건 없건 그런 거를 둘째 치고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속으로, 이 멤버십 안에 들어올래? 여러분, 이것이 할례예요.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예요. 애매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따느냐 안 따느냐예요. 애매한 것 없습니다.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할례를 행했는가?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이 안에 들어올래? 여러분, 이 세상에 애매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멤버십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도 재차 부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타락한 유다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아니, 속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속하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왔느냐? 좋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속하라. 여러분의 멤버십을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멤버십을 확인하세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크리스찬 없어요. 들어와 있거나 밖에 나가 있거나. 밖에 나가 있으면서 들어와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멤버십인가 아닌가. 너의 마음 가죽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양심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내 행동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교회 나간다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미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멤버십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실에 전등이 늘 있어요. 저희 집에도 보면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전등이 늘 너의 머리에 있듯이 너는 하나님이 너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너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듯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 하나님 때문에 자꾸 걸리고 거북스럽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까다롭고 싫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게 있으면 싫어요.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몰래 카메라로 여러분 누가 24시간 관찰하고 있으면 거북하지 않습니까? 거북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아내 없을 때 요만한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도 밥은 잘 먹나 이렇게 보게. 근데 제 아내가 절대 하지 말래요. 그냥 본인이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또. 그럴 법해요, 여러분. CC 카메라가 24시간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양심이 전혀 하나님이 날 안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멤버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언합니다. 멤버십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어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속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갖거나 더러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꾸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누군가 관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여호와를 청종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네. 그런 어떤 민감성, 그런 센시티비티가 있는가? 나한테. 그게 있는가? 그것이 할례입니다. 내 언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말이 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가 이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요즘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버릇 또 나왔습니다. 또 나쁜 생각, 또 뭐 나쁜 행동. 죄송합니다. 또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자기 뺨 안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할례를 행해서 이 관계 안에 들어와서 좀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넌 보호받을 것이다. 이 스페셜한 관계에 들어올 거냐? 네가 택하라.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 행할 거냐? 네가 택하라. 내가 그러면 돕겠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죽을 때 이원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제가 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사전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생명과 저주를 주셨어요. 복과 화를 두셨어요. 둘 중에서 네가 택하라. 네가 결정하라.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택하라. 신앙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장로국
교리에 그게 강해요. 그렇죠? 그러나 100% 그가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나에게 계속 몰아가셔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선택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뜻과도 통해요. 할례는 껍질을 떼어서 제거해서 버리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도전합니다. 생명과 저주, 복과 화를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택하라.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모른다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수차례 가르쳐 주셨어요. 알지? 그러면 이제 네가 초이스를 결정해라. 너는 다른 문화, 다른 신의 유혹을 받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넌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청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청종이란 말을 주님이 자주 하시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란 뜻이에요. 쉐마. 쉐마란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청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집을 세우게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를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우지 않은 물건이 채워지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까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소 속박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나의 법도를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와야 될 사람을 도와야 되고 너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너는 내 음성을 자꾸 청종하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멤버십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를 한번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할례의 삶이 살아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그리고 속박에서부터 나를 풀어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 얘기를 이번 서울 가서 들었는데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어느 날 저하고 상담하고 자기 근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깨끗해지니까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네가 얻지 않은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적절치 않은 시점에 예민한 주제를 할례를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민감할 때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할례 받을 때 죽을 수도 있는 때 아닙니까?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다 두려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제일 연약해져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너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내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으니까. 너희 선조처럼 그러지 말고 난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 지금이 네가 제일 너는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두렵고 위험할 때 또 이런 할례를 얘기하십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연약하고 힘들고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을 이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에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넌 나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할 용의가 있느냐?
여러분 답하십시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래요? 왜 지금까지 나를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 세대가 불순종했지 지금 태어난 이 세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모, 조상 때문에 이 고생 한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 속에 두시고 이 험악한 인생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 연약하게 하셔서 나하고 관계를 들어오시겠냐? 할례를 행하고 그 관계를 들어오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 마음이 울분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몰라요.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다 이유를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이 세대가 지금 이 오랜 고생 끝에 지금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몰라요, 여러분. 소경된 자가 왜 내가 소경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것은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것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불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내 안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할 것이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들었던 온갖 모욕, 조롱, 그리고 애굽에서 있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노예로서의 당했던 억울함,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 같은 거예요. 응어리 같은 거예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인생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응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가게 할 것이다. 다 치료해 주겠다. 다 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너는 너에게 있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의 관계에 들어와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의 삶을 살아. 내 명령을 청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래서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와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에스겔 말씀처럼 내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은 견고한 딱딱한 고집센 마음이에요.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 상처로 그냥 옹고집이 되는 분들 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그것이 버터처럼 녹아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할례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기 때문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또 녹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